3시간 저 화면 쪽으로 짧고 굵게 강화에서 3시간을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레포터 안 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도에 관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그 챕터 중에 없는데 제자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제자를 뭐 헬라어로 어떻든 그 신학적으로 어떻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안 봅니다.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성구를 묵상을 깊이 하셔요. 오늘 아침에 윤혜수도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한다 해. 그럼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그렇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풀든지 매이든지 자꾸 단어에 자꾸 그 집착하지 마요. 그리고 사람의 과실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쓰셨죠? 그러니까 용서가 뭐고 단어풀이 하면 안 본다니까요. 단어풀이 안 했어요. 단어풀이 안 했어요. 단어풀이 하지 말고 뭐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고 뭐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고 그런 건 안 봐. 안 물어요. 그거는 예수님 거고 그거는 성경 거고 내 거. 그러면 뭐 용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그럼 묵상할 게 없으면 나는 실질적으로 뭘 용서했는가를 간증을 쓰셔. 이렇게 쓰시면. 그럼 우리 윤회수도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몇 분 우리 발표죠? 5분이요. 5분 넘기면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했습니다. 네. 5분요. 시간까지. 셔츠 참여하시. 시간 내가 재미있게 그냥 하셔. 타이머로 지금 해놓으라고. 네. 진짜. 야, 뭐 말을 못해. 천천히. 네, 복음신학 담당 교수님 송희승 교수님께 아침에 출발하면서 오늘 발표해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대림절이었기 때문에 첫 주라서 어제 보라색 촛불을 켰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가까이 되는 그 사비나라고 하는 하남 롯데 시네마에 가봤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려운 복음이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영화 속에서 멘트는 42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연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었던가? 용서를 했던가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치셨냐고. 제가 살면서 딱 3번 머리를 잘라봤습니다. 첫 남편이 저를 강목으로 예수 믿는다고 69대를 때렸을 때 제가 머리를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짧게 쳤습니다. 홍대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머리를 짧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연찮은 기회로 제가 또 머리를 짧게 쳤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사비나를 보면서 사비나가 할 수 없었던 거, 그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비나의 용서의 마음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초에산 영화였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힘 원자탄이라고 하여서 했지만 내 속에서 정말 용서가 있었던가? 사랑보다도 더 큰 게 용서이지 않을까? 사랑하지도 않는 사이를 더 큰 사랑으로 요구하는 용서는 곧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6장의 14절부터 15장에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혼을 용서하며 적어져 있더라고요. 용서라는 그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면서 받은 용서가 남보다 매우 컸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정말 용서한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과연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7번까지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 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려고 제가 용서한다고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와버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참으로 크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며 뽑힌 나의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은 아침에 새벽 기도의 간증 찬양을 하는데 머리카락을 빼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값이 아마 나의 죄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려진 이 머리카락 수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주님이시기에 용서를 하라고 바라는 주님의 용서를 통해 채워지는 응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난 줄 알았는데 교회 교체별 개척을 하면서 정말 용서를 말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아침에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용서가 내가 42년을 살면서 내가 영화관에서 예배 시간에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용서하는 마음이 제게 그 마음이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사전을 오늘 새벽에 뒤져봤습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 없는 선택을 주님께 미루고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짓을 기다려본다.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바란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의 실화영화를 42년간 하지 못했던 용서를 배웠다.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날 웃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날을 기대한다. 봄이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그렇게 여호와 니시 제가 깃발을 꽂는 용서의 깃발을 꽂는 그날이 저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침에 그 강의를 총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네. 왜 슬프죠? 헤어지. 그 사람 기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슬플까요? 죽어버린 우리 엄마. 저희 아버님이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슬프고.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개복을 했는데 수술을 하나마나 하다고 그냥 덮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슬펐고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장례식장에서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슬프더라고요. 왜 슬프지?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명이 900살이 넘었잖아요. 90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900살 이상을
산다라는 거를 누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아담이 934를 사는데 자연사하게 됩니다. 나이가 다 수명에 차서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연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라멕이 그 가인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인 두발 가인을 라멕이 죽이거든요. 왜 죽이냐면 그 두발 가인이 활을 쐈는데 짐승인 줄 알고 활을 쐈는데 가인이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라멕이 충격이죠. 우리 선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났는지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근데 그 두발 가인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그 라멕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는 애를 잘 낳았어요. 근데 실라는 일부러 애를 안 낳았어요. 왜 안 낳느냐면 여자 몸이 망가질까봐. 이게 우리 지금은 상상이 안. 왜냐면 우리는 애 낳는 기간이 뭐 20대에서 40대 어간이기 때문에 별반 상관이 없는데 900살 이상까지 사니까 여자들이 뭐에 대해 민감한 거예요? 오래 사니까 남편들이 나를 안 봐주면 어떡할까. 애를 많이 낳으면 여자들 몸이 상해지니까. 근데 아다는 애를 낳는데 신라는 애를 안 낳았어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신라가 느지막하게 늙어서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서 난 게 그게 두발 가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인 라멕 역시도 참 이뻤겠죠. 그래서 둘이 사냥을 가다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에 해서 이제 두발 가인을 죽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이 77배 벌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사건이 보면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게 그 가인을 죽인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두발 가인 죽인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죽기 전까지는 살인 사건을 인내해서 죽인 건 있는데, 사람이 자연사한다는 건 지금은 되게 평범한 것 같지만 900살까지 사는데 자연사한다? 이거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영원토록 살 줄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이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늘 사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자기 선조 첫 번째 아담의 자연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 죽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는구나. 근데 그 충격을 누구도 먹게 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 충격을 먹어요. 아담이 죽었을 때에 에녹이 308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제 308년 정도 됐을 때에 아담이 죽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죽을 때에 에녹이 어떤 상태였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늘 같이 하죠. 제렘 이 성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하고 그랬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에녹아,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라. 그래서 243년간을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243년의 삶을 가르치다 볼 때에
그때 딱 끝나는 때에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면 뭔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 이게 죽으면 이게 죽으면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마이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게 마이크가 꺼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안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충격을 먹고서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를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백성들을 또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을 기도하고 하루를 가르쳐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일주일 중에 6일을 기도 생활하고 하루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돼. 그래서 한 달을 기도하고 하루를 또 가르쳐요. 그리고 1년을, 그래도 안 돼. 그래서 1년을 기도하고 하루를 가르쳐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녹의 삶의 스토리가 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가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간에게 아담의 자연사로 인하여서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게 에녹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아, 이제는 올라와라. 올라와라.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쳐라. 거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900살, 1000살을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 승천을 통하여서.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어지다가 중간에 에녹은 300년간 하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거기서 내용이 삽입이 돼요. 처음 충격을 갖고 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다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대단한 게 뭐냐면 유다서에도 보면 에녹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뭐 나온 것 같은데 그 유다서에도 1장 16절인가 몇 절인가 보면 재림에 대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내고 오실 것이다 라고 에녹이 예언을 해요. 그 재림을 벌써 예언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에녹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진정한 예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삶 속에서 입증해 내라. 결국 예배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가 뭐냐,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삶의 모습을 비춰줬고 그로 인하여서 에녹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녹이 승천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좀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승천해야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에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에녹의 얼굴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에녹이 승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자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보니까 몇 명이 따라오는데 80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그러다가 죽습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웬만하면 떨어져 나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따라다니는 나머지 사람들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승천대가 돼서 에녹과 사람들 가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표오리 바람이 이제 그 길을 쫙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혼자 승천하고 이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 오늘 우리가 복음 신학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뭐 우리가 보통 1년 반 전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던 건데 많이 아는 거는 사실 참 중요해요. 근데 아는 거는 얼마든지 잊어먹어요. 정말 많이 잊어먹습니다. 저도 청년 때 아니면 우리 째려면서 보니까 어릴 때 참 그 말씀들을 참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안 잊어먹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혼을 확 덮을 때 그럼 뭐가 바뀐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정체성. 그럼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데 본인은 뭐 교회 다니고 뭐 신학교에서 뭐 박사 학위도 따고 다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면 뭐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정체성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고백과 삶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주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그 하나님 열납 안 됨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벨은요? 아벨은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바쳐졌는지 여러분이 그 주일날 11시 예배 모임 때 예배가 하나 앞에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나? 그 당시에는 불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밖에 불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본 거예요? 가인이 열받는 거지. 자기한테 열받는 거지. 자기한테는 안 들었는데. 이게 그냥 지금처럼 맹송했으면 열받을 필요가 없어. 받쳐뒀는지 안 받쳐뒀는지.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니까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하루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잖아요. 양을 딱 몰고 가다가 누구 밭에 들어가면 가인이 일고 오는 밭에 들어가. 그러니까 가인이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저 자식이 말이야 내가 기껏 일고 오는 밭에 그 양모리를 들고 가지고 지금 할 줄 아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너 왜 남의 밭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벨이 그렇게 됐으면 형 미안해. 아이고 내가 좀 가다 보니까 지금 가서 하면 되는데 형 그러면 형 입고 있는 그 양털로 된 거 있잖아. 그거하고 그거 다 내놔. 그거 다 내놓으면은 그거 내가 또 준 거잖아. 내놓으면은 내가 형 밭에 안 들어갈게. 그렇게 또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야 내가 너 죽인들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또 거기다가 또 그 직역을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형 무슨 소리야. 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가지고 나 죽이면 저기 하고 다. 그러니까 가인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농사꾼이니까 농기구 가지고 아벨을 쳐 죽여. 순간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팔고서 아벨을 붙어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죠. 그것도 옆에 있었어요.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시네요. 그걸 제가 받겠어요? 그 정도이 아니라 실감이 나죠. 여러분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세요. 보면 좀 성경하고 딱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실들을 기가 막히게 거기다가 야산이요. 야살. 왜 여호수아하고 사무엘하고 보면 야살의 책에서 이 정도 있잖아요. 있어요. 성경이 구성되기 전에 야살의 책이 먼저 있었어요. 네.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그게 이제 번역되어져서 이제 나오는데 그 야살처럼 좀 보시면 그 볼 때마다 성경이 더 와닿아요. 이야 이거 아벨이 죽일 말을 했구나.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물론 그 삶의 모습이 뭐 그러지 않았는데 뭐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뜻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죄가 전가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가된다.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 조직신학 용어로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죄가 전가되는 게 어떻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뭐 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이 전가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 전가가 된다 하니까 그냥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온다 이거지. 그 지지난주에 빠졌으니까 그지 대답을 못한다니까.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전가라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재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혼. 그래서 여기 시집갈 가짜 구를 자자 재혼한다는 게 재혼. 이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썼는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원리를 주었고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깨어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모습을 그 모습을 이 전가라는 말을 통하여서 마귀와 결혼했다. 재혼했다. 지난주에 그말안 듣고 예? 지난주에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요? 네. 그럼 다시 들으시면 돼요. 다른 데 가면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0절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서 났나니? 마귀에서 났나니. 성경은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예요? 결혼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뭐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와를 따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왜 그게 필요하지? 이 복음 시작 하신 분들은 거기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지? 왜? 생명의 원리, 생명 관계, 생명 관계. 하나됨. 하나됨. 왜?
그래야죠. 하나님 가진 아들들이 신랑. 하나님 아들들을 신랑 대신 신랑과 신랑 신부 사랑.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야 돼 그걸? 그냥 애초부터 그냥 아담처럼 하와도 흙으로 딱 만들라고 니들 잘 먹고 잘 살아? 선악과 만들 필요도 없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나무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만 된다라고 했죠? 돕게 하려고. 하나의 모양과 형상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 되면 왜 그러니까? 왜 그게 하나님이 그거 하셔야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왜? 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엿장수 마음. 엿장수 마음. 그랬다가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저기 당해요. 그 뭐라 그래 그거 저기 국가 잘못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탄핵되면 안 되니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정리하자면 아담을 만들었으면 하와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성경에 쭉 결혼제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결혼식에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어디냐? 혼인된 결국 결혼이라는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필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났는데 그 옛날에 아버지가 야 임마 니도 낳아봐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니도 낳아봐라 해야지. 결혼하면 낳을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보면 엄마가 돼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안다 이 말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너도 고생 한번 해봐라. 니 그렇죠? 낳아봐라. 그럼 고생하면 깨닫습니까? 경상도는 모았네. A를 낳아봐라. A를 낳아봐라. R을 낳아봐라. R을 낳아봐라. 그럼 R을 낳으면 고생하면 깨닫습니까? 네, 낳아도 어느 정도 철 들긴 드는데 그렇죠.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 고난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모니까 어떻게 내요? 쫓아내잖아. 뭐 고생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조금이라도 알잖아. 근데 애굽에서도 역시 그렇죠. 애굽에서도 야곱의 자손들 통해서 처음엔 저기 하다가 고생하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그냥 가나다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또 고생 바가지 아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그거 했다고 그래. 세상에 1년을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생 고생을 시키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죠. 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탄핵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능해요. 따질 수 있지 그들은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며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뜯어봐도 우리보다 잘난 게 없는데 맞아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얼마든지 그 탄핵의 음성을 가지고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 돼 임마. 내 주권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쳐내버리면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수긍하겠어요? 지옥에서도 불평하겠어요? 지옥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럼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 나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권리는 마치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 형상인데 그건 뭐냐면 선택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주었다라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을 정도. 왜? 누가 줬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도박한 거예요. 엄청난 도박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고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라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한마디 명령 속에 그 자율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엄청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인간을 원하시냐가 문제예요. 순종하는 인간. 그렇죠. 어떤 순종? 그래요. 그 말이 나와요. 이 말을 계속 했어요. 크게 안 해서. 오비디언스. 무슨 순종? 자발적 순종. 맹목적이고 강제적이고 할 수 없어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안 먹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혼 갖고 있다고 했었어요? 생각한다고 했어요? 마음 먹는다고 했어요? 행동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 먹고 먹지 않을 정도의 그렇군요 라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뭘 경험해야 할까요? 자발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뭘 경험을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고난을 통하여 이 정체성을 심어내기 위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 먹기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이 어쩔 때는 이렇다가 어쩔 때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은 그 혼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서 봤더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최고의 복이구나라고 그 뼛속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까 목사님 전화하지만 얼마든지 사람을 내가 너 용서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70번씩 아니 수백 번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증한 방식으로 나를 속이고 너를 위해서 그냥 내가 너 용서했어.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를 한 형제로 여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라는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 같은 존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용서와 회개의 개념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겠다.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주도권이.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원래는 교리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먼저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인정해 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혼이 마음과 생각을 다 갖고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는 단순히 수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는 모든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삶의 과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형원성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었었군요. 라고 그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왕은 어떤 기간이 없었냐면 고난받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명령은 명령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10여 년한 고난이라는, 물론 성품에도 영향이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나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 또 뭐 이렇게 선교사로 하신다길래 정말 나는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 뜨겁던지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선교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내가 참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값진지. 아멘. 그거는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아까 우리 암송했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거기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뭐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려면 무슨 권능부터 받아야 되나?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뭐 불같은 열 그냥 뭐 그런 역사도 물론 있겠죠. 청소년 집회 가보면은 애들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성기도 시키기 위해서 뭐 시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0번만 아멘 하세요. 아멘만 아멘. 눈 다 뜨고 옆에서 아멘하는 거 지켜봐. 야, 쟤 아멘 저렇게 하더라 뭐 하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그랬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여튼 아멘만 시키는 거야. 아멘 하다 보면 애들이 어느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습관이 안 되면은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통성기도에 습관이 안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내뱉으면 그 내뱉은 말이 자기한테 다시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다시 또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인격이 변해서 신격이 되어지고 그 신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의 표본이 뭐예요? 순종이다.
단순히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면전에서는 노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서 일을 해야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왜?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 우리 강도사 시험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지옥에 대해서 쓰시오. 그 교수들이 쓴 답안지를 저한테 좀 보여줬어요. 야, 신학생들이 세상에 지옥에서 쓰는 게 일이 수 없다. 네 한번 봐라. 뭐로 쓴다 아세요? 지옥에는 불길이 휩싸이고 지렁이도 살고 뭐 새싹살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뭐 혀도 어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지옥에 대한 개념이 땡땡땡땡 다 틀렸어. 결국 그때 800명이 시험 봤는데 400명이 떨어졌어요. 지옥하는 문제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성격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 지옥이라는 개념을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불교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불교적 개념. 그 지옥이라는 이 말이 이게 땅 기자잖아요. 이 땅 기자라는 뭔 말에는 사람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뱀이에요, 뱀. 그게 뱀이에요? 예. 이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과 뱀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땅이에요. 왜 흑토변을 사람으로 보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 요 옥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개견자예요, 개견자. 네. 이게 큰 개. 큰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짖어요? 작은 개도 짖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개가 막 짖어대는 게 옥이에요. 그렇죠. 엄청 비명 소리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온갖 유혹을 하고 그 온갖 유혹 속에서 수많은 죄송합니다 개 같은 소리가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표현이 뭐냐면 두 마리 개가 지킨다, 지키는 감옥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지옥하게 되면 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가 맞다 그러다라는 건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지옥이라는 말은 그 인도 언어가 옛날 그 저기 산스크리트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나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카. 요 나라카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나가 떨어질 나라. 그래서 가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 나락이 지옥이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가 그 한문에 왜 기독교인 줄 아세요? 그 말이 없어요. 기리사독이라는 말이 줄임말이에요. 기리사독에 리사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되버리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리스도교를 쓰려니까 그걸 말 그대로 쓰다 보니까 기리사독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서 그게 떨어지고 그것은 나락이라고 돼서 그러니까 이 지옥하게 되면 그 불교적인 색채가 되게 강해요. 왜냐면 불교에 보면 지옥이 아직 몇 개 계단이 있잖아요. 뭐 희한한 종류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 같이 뭐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어쩌든 뭐 사람이 또 죽으면은
고통 속에서 죽으면 아침에 무슨 나팔인가 뭔가 불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계속 받는 그런 그 개념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음부라는 거 소개가 돼요. 음부. 음부라는 것을 소개가 돼요. 음부. 그럼 음부는 뭐냐라는 거죠. 11호로 수월. 마치 내려가다. 아니면 어떤 죽은 자의 공간.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하데스. 근데 그 하데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였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의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그 다음에 지하라 신의 하데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단어가 그 시대 문화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하게 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불타는 어떤 그런 불목, 어떤 고통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 죽은 자가 내려가는 거. 그런 개념 속에 넘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게헨나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옥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옥불 하게 되면 그 게헨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고 뭐 나가라 하고 뭐 형제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게헨나라는 말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한 10몇 번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면서 불교의 색채를 가지고서 지옥의 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그 불못에 집어넣게 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어떤 위치가 있었느냐는 거죠. 어떤 위치.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고 부자는 고통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옥의 고통 중에 들어간다. 그 하데스라는 말 거기서 써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물론 최종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무슨 과정을 겪습니까? 1000년 동안이라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되어봐야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누가 다스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첫째 부활에 동참되는 자들만 다스리게 되어져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런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이 말 자체를 물론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로가 갔던 것처럼 어떤 그 낙원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움 23년 사람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근데 그 12장에서 볼 때에 그것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울이 본 게 3층천을 봤고 또
낙원을 봤어요. 그 삼층천과 낙원을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an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and. 그리고 하니까 삼층천과 낙원은 다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예배석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낙원에. 그렇죠. 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얘기한 강도 얘기한 그 낙원과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준 낙원과 그게 같은 거냐? 물론 같은 단어 파라다이소스라는 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앞에가 틀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낙원과 강도가 회개함을 통해서 가는 낙원은 어떤 학자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같을 것이다.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낙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거는 취사, 선택이 돼야 돼요. 왜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부 다 뭐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복된 겁니다, 사실. 어떨 때 잘 쓰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서의 선택권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선택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줬으니까 악을 향해서 계속 그 선택을 한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게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으로 뭘 이겨야 됩니까? 선을 어떻게 하고 이겨요? 그래도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추상적 개념이 많아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그러고 보면 다 답변하는 게 되게 추상적 개념으로 다 답변을 해요. 선으로 하기를 어떻게 이겨? 선으로 하기를 어떻게 이기지? 그 깊이 묵상하면요 자기 자신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깊은 구름에 빠진다니까. 그건 나는 선한 일을 했나? 나는 악을 이겨본 적이 있나? 선으로 악을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왜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했거든. 나는 대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 오실 때 깊이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누구 얘기 듣고 오셨습니까? 근데 들었는데 깊이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온 거예요. 생각하고 왔지. 우리는 다분히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그걸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이해를 안 해요. 왜 이해를 안 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안 해. 근데 뭐는 이해는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는 잘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는 맛있네, 맛없네, 짜네, 쓰네, 이해는 잘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를 그냥 다 달대.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 말씀에 다 달고 오묘해. 그것이 짠지 쓴지 매운지가 잘 모른다니까요. 알아야 면제기라지.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니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옛날에 그러다가 무슨 꼴 하는 거예요? 믿더라고요. 주여 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입고 나가니까요. 내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충격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묵상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이 그거 아닙니까? 대적을 만났을 때, 물이 없을 때에, 음식이 없을 때 네 생각과 네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물을 얻게 만들었고 왜 대적을 붙였는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배워야 할 과목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뭐라 했었습니까? 기억나는 분은 없죠? 따라합시다. 누가 너희들의 밥상을 차릴 것인가? 누가 차려요? 그 누가 차려줘요? 하나님이 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를 너희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 절실히 체득하는 것 중에 홍해를 안 건너갈 수도 있잖아. 홍해 앞에서 갖다 놓고서 처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누가 너희를 살리는 건지 아주 처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이 나라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가 다 보내라고. 저 북한에만 그냥 전염병이 창고라고 남한에는 전염병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될까요? 아니요. 어떤 놈이 나올까 이거는 또?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랬다가 그니 집신장사하고 소금장사 두 아들이 있으면 집안 망하는데 그 어떻게 맞춰 그걸?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다 가르쳐줬지 않느냐. 그거 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를 뭘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돼야 되지 세상 경험이 자기 경험이 되면 안 돼요. 꼭 신학교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가 풍파 만나고 뭐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신학생 돼야 된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뭐 역사 뭐 인도하신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경험이 되어진다면 정말 진짜 경험이 되어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행하였더니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살아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말은 길어졌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지면 그래서 나는 그 야서책의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이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탁 들어맞으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에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래서 복음신앙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은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뼈를 찌르고 내 살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또한 이제 방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것이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